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7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랑 신부의 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찬양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7장을 통해서 신랑 신부가 서로 간에 깊이 노래하고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과 친밀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7장 말씀은 1절부터 9절 말씀은 솔로몬이 하는 노래입니다. 이 6장 끄트머리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슐라미 여인에게 춤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춤을 한번 춰다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슐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슐라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러면서 의문문처럼 하지만 요청하는 거죠. 슐라미 여인에게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슐라미 여인에게 춤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앵글이 슐라미 여인이 춤추는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춤을 추는데 이게 이제 신부의 춤이죠. 이게 교회의 춤이고 우리 성도의 춤이 되겠습니다. 누구 앞에서 추는 겁니까? 신랑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신랑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아가서 7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춤추는 슐라미 여인을 본 이 솔로몬 왕의 감탄입니다. 찬가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을 보고 춤추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면서 노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래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제 슐라미 여인이 이제 이 솔로몬 왕을, 자기 남편을 초대하는 겁니다. 자기의 더 깊은 세계로, 어떤 친밀한 세계로 초대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7장은 신랑 신부가 서로 노래하는, 찬가를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1절 귀한 자에 따라, 누굽니까? 슐라미 여인이죠. 근데 이 슐라미 여인이 귀한 자의 딸은 원래 아니죠. 천한 자의 딸이었죠. 시골 향촌의 그런 농부의 딸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출신이 고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족이거나 엘리트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귀한 자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원래 폐역무도한 죄인 출신이요, 이방인의 풍속을 쫓은 그러한 악인들이었고 마땅히 천벌받아 죽을 마땅한 그러한 참 부패한 인간들이었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의 아들아. 이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원래는 우리 스스로도 참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의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죠. 귀한 자에 따라 아들아. 멋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쭉 그 모습입니다.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발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몸은 어떻고 이 하나하나 그냥 마치 이게 좀 비유가 그렇긴 한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 아들 딸 보는 게 아버지가 아들 딸을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예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무한한 아름다움, 무한한 존귀, 그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그냥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고. 그냥 그 손주들 보면 발가락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지 넓적다리, 배꼽 뭐 하나하나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예쁜 게 없어요. 안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구정물 통해서 나온 그런 존재 같아서 그냥 뭐 별거 없는데 죄인 중에 괴수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그래서 6절 보면 감당하지 못해. 사랑아 네가 이름이 뭐예요? 사랑. 그냥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아주시고 그렇게 보아주시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게 성결교회의 성결이에요. 장로교회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냥 썩어 있다. 영원토록 썩어 있다. 죄인으로 있다. 그런데 성결교회가 좀 더 좀 발전적이고 성장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보는 게 어떤 면이냐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하고 전적 무능자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걸레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붙여서 그렇게 보아주신 의롭다 칭해 주실 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서서히 그런 존재로 바뀌어 간다. 변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 인간으로 주어진 완전 가운데 성결 가운데 거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이 관점이 굉장히 좋아요. 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이런 거를 이런 어떤 교리라고 하죠. 이런 진리, 이런 계시를 현대적으로 뽑아내고 발견한 이런 웨슬리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 기쁜 거죠. 불가능하고 썩어 있는 우리를 자 보세요. 주님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꿨습니까? 아니면 그냥 물을 포도주처럼 그렇게 생각만 하십니까? 바꿨다니까요. 화학적으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흙을 화학적으로 바꿉니다. 인간으로.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바꿉니다. 이게 주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을 예수의 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만 이 은혜가 더 커져서 나중에 의롭다고 칭해진 인간이 주님의 그 은혜로, 이것도 은혜예요. 주님의 그 은혜로 성결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못한다 구박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취급하면 진짜 노예처럼 됩니다. 북한 사람들 원래
북쪽이 머리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 저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마루모토처럼 모루모토처럼 인간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제한되고 독재된 그 가운데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여론이 조작하면 조작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너 사랑이다, 너 의롭다, 너 귀하다, 이렇게 되면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세상이 우리를 보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나를 사랑으로 봐주시고,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예, 9절,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얼마나 향기롭고, 사실 무슨 포도주 같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보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스럽고, 예, 시골 출신의 향녀인 이 슐람미 여인이 그렇게 찬가를 부르는 이제 솔로몬을 보고 10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됐구나?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찬가를 부르며 자기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감동되는 거예요. 감동.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변화는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뀌고 뭐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뭐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사랑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입을 때, 사랑이 아니면 껍데기는 바뀌어지고 지성과 인성이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존재가 안 바뀝니다. 예,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슐람미 여인도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존재가 바뀌어요. 거기서. 예, 야, 이 은혜,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솔로몬과의 갈등 속에서 뭔가 또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홀로 되고 버려진 듯하고 막, 그래서 당황스럽고 좀 방황하고 그런 상태로 살아서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확인하니까 어때요?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아,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11절, 우리 둘만의 공간으로 가자,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우리 둘만의 공간, 남편과 신랑의 관계, 나와 주님의 그 둘만의 공간, 이게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개인 기도 시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과 홀로 대면하고 친교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있을 때 이 친교와 교감과 친밀감, 주님과 깊이 기도하고 그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신랑과 신부 슐람비 여인과 솔로몬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조용히 유숙하자 하는 이 고요한 공간, 이 왜냐하면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 왕과 왕비는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공간으로 가서 둘만 있고자 하는 이 친밀함을 갖고 싶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을 때 그곳에서 영적인 교감과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식,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갖고 절차를 밟아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말씀 듣고 헌금을 드리고 뭐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교우들과 같이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서 오는 초월적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함께 믿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으니까 너무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요한 시간, 친밀한 시간, 둘만의 그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따로따로 던져져 있는 이것이 이것을 다른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시험이고 환난이고 고난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가족 간의 한 해가 되고 주님과 더 깊은 세계로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면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로 가서 동네에서 함께 유숙하자. 그러면서 12절 이거 뭐예요? 솔로몬과 같이 깊은 은혜, 깊은 사랑 그런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이 포도원은 솔로몬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 자매가 포도원을 일구고 했던 그러한 여인인지라 둘 간의 교감이 깊이 서려 있는 그런 장소. 예, 왕궁은 공식적이고 막 모든 신하들이 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둘만이 오붓하게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왕과 왕비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주위에 항상 신하들이 따르고 경호원들이 따르고 시종들이 따르고, 그래서 여러분 침실에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침실에서조차. 그게 이제 공인의 어려움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둘만의 공간으로 가서 포도원에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같이 둘만의 공간을 갖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거예요, 이거. 그 둘만의 공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공간,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그 개인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관심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그 주님의 영이 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할 때 거기서 그 영과 영의 뜨거운 교제가 하나됨과 일치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편은 이 연합과 동거에 대해서 성령의 또 다른 증거라고 합니다. 예, 시편 133편에서 참 깊은 연합과 일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여온 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황홀한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연합과 일치. 누구와? 물론 여기서는 1차적으로 신랑과 신부예요. 우리 이 물리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랑과 신부, 아이와 부모 뭐 이런 관계요.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뭐냐면 주님과, 보이지 않는 주님과 나와의 깊은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하나됨이죠. 그래서 서로를 찬양하면서, 서로를 감탄하면서, 서로를 감동하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삶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럼 주님은 그냥 막 그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막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기뻐하듯이 그냥 그 자체를 기뻐하듯이, 존재를 기뻐하듯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뻐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거 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뛰어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출애굽해 주시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를 IMF로 끌어내 주시고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 황홀한 그 행위가 기쁘죠.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다 보면 나중에 누구 자체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은 우리를 기쁨에 이기지 못하고 바라보시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할진데, 우리가 또 주님을 향한 찬가와 예배와 주님을 연합하고 또 일치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런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이 연합과 일치를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 기쁨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쁨을 아는 민족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열방이 이러한 일들 이루어지는데 마중물 역할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고3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